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부활오주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청주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 10분 정도 제주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제주도 순례 일정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 주일은 아마 제가 강론을 하긴 할 겁니다. 해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혹시 거기 성지 신부님이 또 강론 때 그 성지를 또 소개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신부님 강론을 올리든지 아니면 못 올릴 경우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박 3일 동안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특별히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고 또 제주도에서 그 순교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영성을 잘 배워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 물론 이번 40주년 순례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제가 5월 14일 날 사제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83년도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순례입니다. 원래는 해외로 가려고 했었죠. 해외로 가려고 그랬고, 많은 교우들이 신부님 언제 해외 성지 순례 가십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투르키아죠. 그 터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무튼 지구촌이 불안하고 힘든 때일수록 해외 여행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행할 때 쓰려고 했던 그 돈은 차라리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우리 가까운 우리 제주도에 한번 2박 3일 동안 순례를 가보자. 육지에 있는 성지는 그래도 많이 다녀들 보셨겠지만 제주도에 어떤 성지가 있고 그 성지의 영성이 어떤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순례하면서 제주도에 왜 성지가 됐는지, 그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성지가 되려면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영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과연 그러한 조건에 합당한 성지인지 저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성지 선포가 너무나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구별로 별로 근거도 없는데 역사성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그냥 뭐 앞다퉈서 성지 선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늘 복음 좀 묵상하겠습니다. 부활 후 5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14장에서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참된 삶의 결실을 절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과 인연을 맺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들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의 그 기쁨과 하느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새 계명의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니 당연히 어렵지요.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우리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풀이하면 그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자니 믿음을 갖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라든지 이웃들에게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각오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성미나 내 자신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원의와 습관적인 원의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 하느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그 원인은 언제나 충동을 빚게 마련입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원의와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원인은
늘 충돌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런 모습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내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또 이러한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의 학문이나 지식 전달이나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습적인 삶과 삶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새로운 영적인 것이 이제껏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바다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수의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다른 닭을요, 색깔이 똑같은 닭들이 있는 그 닭장 안에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까만 닭들이 있는 곳에 하얀 닭이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반대로 하얀 닭이 있는 곳에 노란 닭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집어넣으면은 색깔이 다른 그 한 마리의 닭을 같은 색깔의 닭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결국에는 쪼아서 죽여버리고 만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수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항상 적으로 내몰릴 것이고 왕따를 당할 것이고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도 치열하고요. 또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이웃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색깔이 다른 닭을 같은 색깔의 닭들이 쪼듯이 물어뜯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닭은 그렇게 쪼임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색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색깔로 바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우리들 명심하도록 합시다. 2박 3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성지 순례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 느티나무 식구들 또 유튜브 가족들 기도 중에 또 화살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순례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